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백궤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생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또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공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들을 하죠. 상대방이 어떤 일 때문에, 슬픈 일 때문에 격한 울음을 터뜨리고 있을 때에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잠시 잊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나면 그 상황과 전혀 다른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서 격한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것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심호흡을 크게 하라고 하면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상황이 정지되어지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수술복을 입은 간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연주회를 합니다.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그리고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악기로 다양한 음악들을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실에 그 연주하는 음악이 그대로 스피커를 통하여서 방송이 되어집니다. 누구 하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음악할 시간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음악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연주로 인하여서 병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을 화면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생활하기 어려운데 살기 바쁜 이때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러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몇 가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위기감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장 1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편이 두 아내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는 시대에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고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반면 브닌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를 향하여서 날마다 그를 놀리고 그를 격분되게 만듭니다. 자주 그 상황을 목격한 엘가나는 그때마다 한나를 불러서 위로하며 내가 너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은 더
그를 괴롭히고 더 화나게 하고 그를 놀려대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유대민족들은 특히 여인들이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인 나가는 행동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그 엘가나가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매년 제를 드리는 성전 곁에서도 번인 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은 놀리는 것은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한나가 그에 반응하여 싸움을 일으키거나 집안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늘 그 상황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와서 1년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드리며 가족들의 믿음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타임에 밥을 먹는 시간에 번인나가 또 한나를 격동을 시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 없어 밥을 먹지 못하고 외딴 곳에 나가 슬프게 울고 있을 그때에 엘가나가 가서 위로하지만은 그 위로가 통하지 않고 그는 도리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순서부터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번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기보다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을 욕보이고 실망시키며 격분케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러할 때마다 그러한 감정을 드러내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자기만 그것을 겪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번인나는 성전에서까지 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신앙심은 전혀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러한 격동되어지고 마음에 자존심도 상하며 심한 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가지고 와 그 마음을 토합니다. 위기감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격은 어디에서 구분되어지냐면 그것을 표현하는 데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번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이 마음속에 생겨난 그 악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며 상대방 여자에게 그것을 토해버립니다. 그러나 한나는 상대가 놀리고 격분시키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는 듣고 감정으로 일어나서나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격은 어디에서 진행되어집니까? 표현하는 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할 때에 제사장 엘리가 그 옆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보니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한나에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술이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한나는 그 제사장에게 제가 술을 취한 것이 아니고 술을 먹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제 마음에 너무 마음이 분하고 격동됨이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처한 위기, 자신에게 처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안정감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을 향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경쟁자인 버닌나의 말에도 그는 한결같이 안정감을 잃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할 영적인 스승인 제사장마저 그를 업신여기며 말할 그때도 그는 격동됨이 없이 흥분됨이 없이 안정되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그에게 조용히 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닥쳐온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할 때일수록 안정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럴 때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러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안정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함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감정마저 요동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술을 끊으라고 말할 때에 16절에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며 어떤 일이든지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슬플 때는 슬픈 감정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힘들게 할 때는 내 가슴 속에 아픔과 격분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것을 그 상대방에게 버닌나에게 그것을 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하고 믿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토하면 듣고 있는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많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나는 현재의 안정보다는 미래의 열매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러난 외적의 문제를 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도리어 자신의 내적인 믿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보다도 선명하고 보다도 넓게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버린 나를 입을 다물게 해주고 버린 나에게 더 이상 나에게 저런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그 선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리고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정감을 갖게 해주셨고 그 안정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좀 더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태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드리는 것을 나실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닥쳐온 현재의 문제 앞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좁아지고 극히 넓어지지를 않습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러한 모습을 예쁘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그냥 자동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수없이 많은 그러한 갈등과 위기 속에서 심지어는 제사장의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깊은 고뇌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 대한 열정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더 깊이 신뢰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당장 드러난 그 외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믿음의 문제를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가져가기를 원하면서 현재의 안정보다는 미래의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이 문제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믿음의 문제가 좀 더 확장되어지고 보다 더 강해져 가야 할 이유들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자기에게 있는 기쁨의 원천을 아는 것입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을 때 엘리가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이후에 19절에서부터 22절 내용은 이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제사 지내는 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며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엘가나가 또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계획을 합니다. 그때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같이 못 가겠습니다. 이유는 저 아이를 젖될 때까지 제가 여기서 키우다가 애가 젖을 떼면 그때 제가 그 다음에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젖을 떼자마자 아이와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슬픔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헤어짐의 아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바로 자신의 기쁨의 원천은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무엘을 주실 그 전부터 가정에서부터 일어난 상황 모든 속에서도 삶 속에서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헤어짐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있죠. 서약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키고 그것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키워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무엘이 태어날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며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의 기쁨의 원천은 나에게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나에서 사무엘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괴로움의 열매입니다. 더 이상 삶 속에서 격동함을 일으킬 이유가 사라지도록 해준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한나는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나는 순간 눈에 보이는 행복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순간 좋은 걸 선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의 행복 때문에 참 많이 내뱉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겠습니다. 쉽게 내뱉습니다. 지금 이 문제 해결하면 나에게 기쁨이 올 것이라는 거기에 매달려서 쉽게 말을 막 내뱉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지금이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은 순간의 것보다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맹세는 그냥 한순간에 입에서 뱉어지는 그런 것이 맹세가 아닙니다. 맹세는 내
축소판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맹세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위기에 빠져 있을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멀리 내다보며 나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자신은 이러한 위기를 어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걱정들도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렵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멈추거나 믿음에서 퇴보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손해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계속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걱정이고 분념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원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지급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큰 계획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바른 믿음입니다. 위기 속에서 안정감을 잃지 않고 불가능 속에서 가능함을 믿는 기쁨의 원천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표현하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 위로하는 삶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배려하는 삶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품어갈 수 있는 삶의 현장에 저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의 현장으로, 학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